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진리의 쓴소리 최정현입니다. 이제 제가 이게 겪어왔던 그 뭐 어 예를 들면 아유 죄송. 제가 겪어왔던 그 말씀에 관한 깨달음과 이해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주로 뭐 부딪혔다 그러나 뭐 고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성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실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뭐 말씀을 전한답시고 이제 그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 듣기 좋은 얘기, 귀에 부드러운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편안하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이해를 할 때 제가 하나님이 지난 세월 뭐 이단 교회도 뭐 두 군데나 이렇게 다니게 되고 또 일반 교회도 다니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귀한 깨달음들을 주신 거라고 봅니다. '아 이렇구나.' 자 인제 첫 번째 이단 교회의 그 깡패가 특징이 뭐냐면 아무렇게나 막 욕을 해요. 음. 그것도 근데 욕을 하는 걸 가만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욕하는 것 같아. 이렇게 딱 보면. 그런데 자기가 쓸만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를 높여주고 또 자기의 입지를 확고하게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부드러운 소리는 아니라도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칭찬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가 막 바다를 발라주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분별과 지각이 있어서 그 말하는 그 목사, 그 가짜 목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금방 파악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게 되냐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1차적으로 그 열매를 볼 때는요. 그 자녀들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장로, 감독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감독이 감리 교회는 없으니까 뭐 감독이 뭐 하는 거냐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 소아시아에 많은 지역에 조그마한 그 소위 코이노이아를 나누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잘 해 나가고 있는지 소위 바울이나 또는 사도급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에,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나를 살피는 그 사람이 감독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물론 했지만 또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건 당시에 뭐 목사라는 직업이 있던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걸 장로, 엘더라고 이렇게 부르죠. 장로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띠고 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피는 사람이 감독이었죠. 근데 이 감독과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삶에 있어서의 열매 모양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자녀와 집이죠. 뭐 이혼하고 뭐 결혼하고 뭐 또 뭐 불륜이나 저지르고 이거는 아예 자격이 없는 거 아시죠? 그 자격이 없어요. 아예 그 뭐 같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믿질 않아. 왜 안 믿죠? 다시 말하면 그 감독이나 또는 장로라는 사람이 그 집안에 끼친 아버지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건 안 맞고요. 그들의 열매와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보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그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입니다. 사람의 칭찬, 재물, 음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내밀하고 은밀한 일이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데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제 눈에 그 첫 번째 목사의 그런 더러운 짓들이 이제 잡힙니다. 탁 잡혀요. 아 이렇구나. 여러분들 어쨌든 이와 같은 열매를 통해서 보내심을 입은 자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오늘 얘기하는 그들이 입을 열어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짧게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이제 뭐 많은 이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벅실거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벅실거리는 벅실거리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이제 운운하면서 짧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낸 자, 보내심을 입은 자의 역할이에요. 왜 보내세요? 옛날 같으면 보내심을 입은 자는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복음의 일꾼을 보내시죠. 근데 복음의 일꾼은 속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는 분들이죠. 성령에 보낸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양육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어떻게 양육해요? 먼저 이 얘기하기 전에 그 양육하는 과정을 보면, 성령은 뭘 얘기하죠? 책망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보내신 대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할은,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은 바로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리프루. 그래서 종들을 만약에 종들에게 전하면 종들의 회개를 촉구하죠. 회개해라. 그 세상에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 얘기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고난과 더불어 부인하게 되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죠. 너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광과 기쁨과 많은 재물을 얻었나니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들도 보내심을 받아서는 성령의 뜻대로 책망하는 건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로 기름 부음을 받아 보내심을 입은 선지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봅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입니다.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나와, 너는 누구냐면 여기 말하는 하나냐예요. 나와, 너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하나냐야. 그 이전 선지자들이 다 자고로 보내셨던 모든 사람들이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옛날 사람들, 옛날에 너 전에 너희 전에 그 오래된 사람들이 prophesied, 예언했었는데, 다 against many country, 많은 나라들과 against the great kingdom, 아주 큰 왕국, 국가에 대적하여, against, 대적하여,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대하여가 아니라 대적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나니. 좋은 얘기예요. war, 전쟁, evil, 악, and pestilence, 재앙, 전염병에 관하여 예언하였나니. 코로나 온다, 이거 예언하는 거고. 그러면 코로나 곧 끝난다, 이건 예언거리가 되나요? 안 되는 걸 볼게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평화를 예언하는 거야. 아,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를 전부 제패하고 최고의 국가가 될 거야. 이런 걸 예언하는 것은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언하는 겁니까? 사단이 예언하는 거죠. 너희 대한민국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거야. 이건 누가 하는 얘기였어? 마귀가 하는 얘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요즘 뭐 우리나라에도 뭐 목사랍시고 자기가 선지자를 자처하면서 입을 열어서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 인간들 많죠? 미국에도 뭐 한국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라면서 한국이 마지막 때, 다 거짓말, 듣지도 마세요. 그러한 예언들은 대한민국이 어쩌다, 세계가 어떻게 될 거다, 전쟁이 끝날 거다 와 같은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는 것이 아닌 그와 같은 평화를 예언하는 자들의 그 예언은 그 예언자, 선지자의 말이 응한 후에, 그게 된 후에야, 진짜 김 선지자라는, 김개똥이라는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네. 그때서야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왜 평화를 예언한 건 그 결과를 보고야 그 사람이 예언자여 선지자인 줄 알고, 이런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면 예언한 사람들이 이전 선지자들이요 참 선지자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평화를 예언할 것 같으면 예언 안 해도요, 때가 이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평화를 예언하려고 하는 자들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서 이의를 취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지자죠. 사람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집이 잘 된다는데 점쟁이 점칩니까? 복채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런 거 이런 거는 예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는 나중에 다 응하면 자연스럽게 그 말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미리 예언을 해? 이 선지자 가짜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prophet, the word of prophet, 그 예언의 말은 shall come to pass, 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야 그 예언이 알려지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를 보냈는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면요, 그거는 놀지 마세요. 근처로도 가지 마세요. 목사가 뭐 성경을 뭐 연구를 했더니 뭐 대한민국과 뭐 이 세상이 뭐 모든 게 다 끝나고 평화롭게 된다는 예언하면 놀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 보내신 자의 역할은 길한 걸 예언하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얘기예요. 또 봅시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진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널 보낸 적이 없어.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말이야. 이란 얘기를 했는데요. 잘 된다는데요. 크게 평화가 온다는데요. 전쟁은 끝났다는데요. 그 좋은 얘기가 왜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추측을 얘기하는 자지 하나냐.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냐도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주장하죠. 예레미야도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데,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 너는 지면에서 제하리라.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가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나불거린다. 가짜 목사들이요 다 죽었어요. 병이 안 떠납니다. 그 몸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좀 이따 보세요. 제가 그 사람 죽은 다음에 그게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을 증거해 드릴게요.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내가 너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그게 패역이에요? 패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패라고 하는 건 윤리적으로 엉망진창돼. 하나님께 대해서 지 생각과 지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패역입니다. 패역질 그러면 지 아버지나 때리고 지 부모한테 못된 짓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니. 그리고 27절, 28장 17절에 그는 죽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보낸 적이 없는데 죽었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무슨 이상한 중병에 걸려서 죽었다. 죽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입니다. 가짜도 죽을 수 있다. 그럼 따라다니세요. 죽을 수 있으면. 아니, 이 세상에 악인의 죽음과 방불한 죽음으로 죽어? 목사가, 선지자가 암과 재앙과 또 그와 같은 병으로 온갖 불치병으로 죽어?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기억하세요. 선지자는 그를 보낸 목적이 경고의 말, 아까 얘기죠. against, 경고의 말을 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to warn the wicked, 악한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가령 에스겔서 33장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이 찌째명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내가 너 목사야. 걔를 불러다가 그 앞에 세운 가짜 목사야.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뭐 딴 걸로 경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로 경고하여. 너 그 더러운 길에서 떠나. 너 부정선거한 그 길에서 떠나. 너 돈이라고 환장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 떠나.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경고하여 떠나게 해야 돼요. 뭐 이걸 말했더니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떠나게 하라고 그 길을 떠나게 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타가 그 악인이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저 찌째명이 죽었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는데 그때 그를 세우고 그를 높이던 그 목사들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두 목사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하는데 악을 명확하게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에서, 나라는 인간의 손에서, 그 더러운 목사들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을 떠나라고 하되, 찌째명 너 그 더러운 그 길에서 떠나,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아와, 돌이켜. 그렇게 했는데, 그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면, 안 떠나, 웃기고 앉았는데 저놈 잡아놓으라 그러면 기쁨으로 들어가세요.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죽을 거예요.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은 생명을 보존한다, 구원받는다. 여러분들 주저앉아가지고 좌파랍시고 그 악과 동조하고 그게 악이 옳다 하잖아요. 경고하지 않잖아요. 너는 정령 주고, 이 에스겔서 33장 8절, 이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와 같은 경고를 세상을 향하여 바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짜 목사에게도 바라고, 입을 열어 바라지 않으면 정녕 너는 죽으리라 하는 그 죽게 돼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그 산에서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니, 그 더러운 인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그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 미가야와 시드기야의 얘기를 봅시다. 이 미가야와 시드기야는 아합 왕,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의 이야기예요. 역대하 18장 22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이게 천사야? 어떤 거지 같은 인간은 이걸 천사라는데, 악령들도 다 여호와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고 알아야지. 거짓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누가 얘기하는, 미가야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계획을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너 죽을 거야. 너 죽여. 이제 이걸로 끝이야. 저 아합과 그 마누라 이세벨은 이걸로 끝이야라는 그의 때가 이름에 이제 죽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고, 미가야가 하늘에서 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해요. 기분 나쁘지. 아합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랬더니 23절에 그나아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때는 시드기야예요. 이름도 더러워.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뺨을 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이 세상에 이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 고소 고발에 무슨 뭐 명예훼손에 이따오짓 해가지고 뺨을 치면서 이러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내게 말씀하더냐.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시드기야가 그 40명의 선지자가 뭘 예언한 거예요? 왕이 올라가서서 이기리이다. 뭐 이겨? 가서 이겨봐. 아유, 자기 칭찬하는 소리라면 환장하는 사람도,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누가 와서 어우 성도님, 어우 장로님, 어우 목사님 그러면서 높이고, 왜 이렇게 은혜로우세요? 어우 그냥 참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그냥 은혜가 된답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상대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놔두세요. 칭찬 안 하면 나쁜 놈, 두고 보자 이러고, 칭찬하면 막 단상에서 칭찬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이 짓 하다가 망하지 말고. 보세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선지자라는 이 시드기야도 자기가 무슨 얘기, 자기 안에 뭐로 자기가 예언했는지 몰라요. 근데 참 선지자 미가야는 알죠.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래가지고 잡혀가서 이제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막 다 곰팡이 쓴 거 먹이고 미가야한테. 아이 뭐 저 잘 먹고 잘 사는 왕 밑에서 왕이 올라가소서 하면서 왕의 밑을 살금살금 긁어주면서 히히히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 하세요. 이런 목사요? 잘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런 소리 하면 떠나세요. 목사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양들에게 나팔을 불고
너희가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고 얘기해야지. 그런 목사? 뭐 놀고 싶으면 노세요. 같이 함께 하세요. 뭐 말릴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이니까. 네.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서 30장 9절에 대저 이 인간들은 패역한 백성.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만 늘어놓는 자식이요. 아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 처먹듯이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가짜들이 다 그 짓 하는데 그것들은 거짓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뭐 거짓말하면 되지 뭐. 아 트럼프 대통령님 뭐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지를 똑같은 인간들이 그들은 근본이 거짓말로 차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부끄러움도 몰라요.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똑바로 해. 너 그렇게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면 정령 죽어. 너 찌씨. 너 그런 더러운 추악한 행동하고 하면 너 죽어. 그 여자도 똑같은 여자예요. 분별이 안 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짓 하고 그러지. 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되게 기분 나쁘네. 아유 무슨 여호와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난 따지고 싶어요. 이따구 소리 하는 그 가짜들.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 또는 선지자, 즉 목사들 또는 선지자들, 바른 말을 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 뭐 꿈을 꿔서 봤어? 하지 마. 그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거, 네가 진짜 본 거 말하지 마. 겉으로는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 정직한 거 보이지 마. 부드러운 말을 해. 이 사람아, 그 말을 꼭 이상하게 이렇게 속을 뒤집게 얘기해. 응? 꼭 말도 이렇게 사람이 이게 세상에 살다 보면 좀 기쁜 얘기, 좋은 얘기도 해서 좀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게 해야지 꼭 속을 뒤집는 소리라고 나를 낮추는 소리를 해. 그런, 그런 사람이 있어. 정신 차려. 부드러운 소리를 해야지. 응? 아우,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냥 기분이 나빠. 그게 참말이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말해. 내가 지금 빌어먹고 이제 지옥 가게 생겼지만 너는 그렇게 얘기해. 너는 천국 갈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해. 이렇게 얘기해. 이러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야, 그거 정령 살겠습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선지자들에게. 이게 오늘날 이 패역한 백성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나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이거 참 듣기 싫죠? 이게 선지자의 말이야. 이해되시죠? 저 뒤에 막 온갖 과일들을 다 아름답게 저 그려놨는데 저런 거 먹이면서 여러분들은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 휴거 될 거예요. 그러면 저게 가짜구나. 주여. 이제 거기를 떠나세요. 오늘날 뭐 한국 교회에 뭐 몇십 프로가 없어졌다는데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코로나가 왔을 때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예방접종 부지기수라고 막 죽어나갔죠. 어떡하겠어. 지들이 선택한 건데. 어떻게 해서 직장 생활, 돈, 자기 일 때문에 그거 맞은 건데 어떻게 해. 맞았다는 걸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그거야 뭐 지기를 어차피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죽을 길 가는 거니까. 근데 뭐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뭐 내가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그렇대. 그래서 알았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맞았는데 하루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어떤 놈이 나를 마스크를 안 썼다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수업 시간에 들어갔어요. 저는. 내 클래스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절대 마스크 못 쓰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저기 앉은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누군지 알겠더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뭐가 뭐 문자 비슷한 게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마스크 안 쓸 것 고발하는 자라고 이렇게 잡히는 거야. 그딱 봤어. 그러다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 세상 그래서 그 코로나 때 어떻게 됐어? 뭐 퍼센테이지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상당한 퍼센테이지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잖아요. 근데 뭐 닫는 것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뭐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거를 무슨 뭐 양이라고 그건 양이 아니죠. 염소 중에서도 염소도 아니지. 그게 무슨 염소야. 어. 그런 개나 돼지 같은 짐승들을 데리고 목회하느니 차라리 관두는 게 나아. 떠났죠? 네. 그때 목사들도 뭐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들이 직업을 잃고. 그게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흩으시는 거예요, 거짓된 교회들에게. 그걸 아직도 못 깨닫고 뭐 거기서 개기려고 노력합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한 술 더 뜨죠? 그 대통령 꼬라지 보면 이해되시죠? 음. 그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악을 의인이라고 불러? 그 저주받을 자? 생긴 게 저주받게 생겼잖아요. 하여튼 보내심을 입은 자들의 역할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그 듣기 좋은 소리가 여러분들의 속을 이렇게 뒤집잖아요. 이렇게 싫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기분이 안 나빠요. 참 선지자를 만났다는 그 즐거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어. 근데 참 선지자 같아. 근데 열매를 보세요. 열매가 엉망이야. 마누라 엉망, 자식들 엉망. 내가 첫 번째 갔던 그 교회의 자식들은 다 이혼했어. 한 명도 안 빼고. 아니, 한 명은 빼도 된다. 모르겠어, 아직. 근데 세 명의 자식 중에 두 명은 다 이혼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거기다가 음행까지 해. 아니, 목사의 열매 자식이 그 모양 그 꼴인데 무슨 열매라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 교회를 여전히 다녀. 그게 열매예요. 그것만 보고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걔가 받은 재앙을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도 못 깨달아.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줄 알아. 뭐 붙어 있어. 악인과 더불어.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잘 이해하시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에서 주의하세요. 듣기 좋은 소리 하는데 열매도 괜찮아. 그래도 떠나야 돼. 근데 듣기 좋은 소리 하는데 열매도 개차반이야. 그러면 완전히 떠나야 되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